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같이 3일 예배로 전에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은 저희들이라 이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여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전심전력 다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3일 예배도 귀히 여기며 이 3일 예배를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설사 이 밤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다 기억이라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성령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잘 우리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읽습니다. 17장 31절에서 좀 길게 읽습니다. 그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등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문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겼는데 그 이김의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찾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잘 다스리고 잘 지켰더라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가 넘쳤겠죠. 그런데 세상은 전쟁 세상입니다. 욥기 7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사탄이 세상에 들어와서는 이 세상 전체가 전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에요.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나와 싸우고 또 너와 내가 싸우고 우리가 저희와 싸우고 마구 전쟁을 일으킵니다.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그렇게 싸웁니까? 참 이유가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갖다 치려고 그래 합니까?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은데 꼭 하나고 흑해로 나가려고 하는 그 길을 뚫으려고 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왜 싸우는지 참 모릅니다. 하루에 참 수많은 사람이 상하고 다치고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사람 9명이나 죽이고 또 몇 명은 부상 입혀서 병원에 입으시고 그 9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슬프다. 9명이 죽었다. 이래가지고 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장터에 나가면 9명 수도 안 돼. 전장터에 나가면 몇백 명이 한 번에 죽을 수 있고 지진이 나고 바다에 해일이 덮치니까 얼마나 죽었을까. 세상 참 보면 참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말이요. 유튜브를 보는데 한 것을 참 감동 깊게 봤어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인 교수 학자인데 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를 왜 비판합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먹고 입고 살고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니까 그 교수가 열변을 토해요. 모택동이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토지를 분배해가지고 국가 토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뛰어난 농민들이 260만 명이 갈 곳이 없어서 도대체 죽었다. 그리고 모택동이가 통치하던 26년 사이에 모택동이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8천만 명이다. 이 청일전쟁에 져서 중국 땅이 일본에 점령돼서 일본 손에 사람 손에 죽은 숫자가 2,600만인데 모택동이 손에 죽은 사람은 8천 명이다. 그걸 갖다 중국인이 알아야 된다. 당신은 공산당을 사랑하지만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말이지 내가 감동을 받았거든. 네. 왜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 한국과 이제 북쪽은 말이지 같은 민족 아닙니까? 한자어에 보면 원시 동근생이라고 해서 원시 한 뿌리에서 난 가지고 죽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선을 갖다가 뭐 강제로 끄든지 선을 그어놓으면 지구 땅은 지구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우리는 우리 땅에서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싸우려고 그렇게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그 싸우자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전쟁 없는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 역사도 전쟁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을 시발로 해서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아브라함과 롯이 그걸 싸움이라고 말해야 돼요. 서로 자기 땅을 찾아 나아가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배에 같이 나와서도 싸우고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다윗과 사울이 싸우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우고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우고 전부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오늘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반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데 권투를 할 때 권투는요 60kg 것, 50kg 것, 70kg 것, 80kg 것, 90kg 것, 그 다음에 무제한 것 이렇게 체중에 따라 나눠요. 힘은 체중에 비례하니까 체중에 따라고 챔피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래 체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처음에 한 예를 들어 70kg 되는 사람이 60kg급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살을 빼는 거예요. 단시간에. 그 살 빼는 노력을 보면 참 처절합니다. 정말 처절해요. 그 살을 빼가지고 왜 빼느냐 이기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런데 그 권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헤비급, 무패의 헤비급 챔피언과 최경량급 선수의 그것도 권투 그로도 끼보지 못한 권투 초보자의 싸움이야. 그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어린아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용사라. 백전연마의 용사라.
키가 3m에 육박하는 그런 거대한 체구를 가진 용사 중의 용사라. 왜 다윗은 상대적으로 키가 크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이 키 큰 데는 키우다고 한 데는 없어요. 두 사람이 부딪혀 싸우는데 서로가 달려가지고 막 기세를 가지고 달려나가는데 이 다윗이 주머니에서 매끈매끈한 개천에서 좀 돌 하나 5개 넣고 돌 하나 웅맷돌로 가서 땅 치니까 그 돌이 탕원처럼 날아가서 완전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의 비어있는 오직 한 곳 이마에 가서 박혔어. 돌이 탁 받아서 튕겨나온 게 아니고 이게 여기 척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로 맞으면 장사 아니 천하장사로 넘어지죠.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쫓아가서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서 그 목을 쳐서 그걸 진중에서 쳐들고, 그러니까 이걸 보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까지 기죽어 숨어 있다가 사기가 충천하니까 그날 대승을 거두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 다윗의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국가 승리가 되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승리가 됐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겼던 이김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런 비결이 있었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비결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적용이. 오늘 각자가 적용하시도록 하시고 비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승리 비결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어요. 경쟁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또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고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적입니다. 이 적에게 도전한 이유는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한 욕심, 출세를 위한 욕심, 명예를 위한 욕심, 나아가 나라를 위하고 군대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거기에 발동이 걸려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다. 내가 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저놈을 치리라. 그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도전한 동기가 자기 출세니 명예니 갖다가 권세니 자기 성공이니 이런 것을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니고 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놈, 하나님의 그 떨어진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돼서 땅에 떨어지고 더러워져도 한 사람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분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어린 다윗은 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저놈과 싸우리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되살려 놓기 위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놈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래서 그 전장에 나가게 되는 신부름 갖다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후에 주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던 오정모 여사는 남편의 순교 후에 말하기를 내 남편 주기철은 애국자로 죽지 않았다. 민족을 위하여서 죽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다. 우리가 모두 신앙과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과 내가 모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이게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화로워지느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멸시를 받고 땅에 떨어지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전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단간단 제가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윗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겼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세상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그렇습니다. 그 하필이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 어떻게 다윗이 8번째 마지막으로 태어났을까? 8번째 끄트머리로 태어났을까? 예를 들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물었다고 합시다. 다윗에게 너 형님 아들이 너 아버지 아들이 7명이네. 너 형님이 7명인데 너 말하고 왔어. 뭐 때문에 왔어?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 골리앗처럼 잡으려고 왔어. 나는 앞으로 골리앗 잡으려고 왔어.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하여 왔어. 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 왔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표를 주어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삽시다. 기억하고. 내가 그래서 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말이지. 예? 다윗은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움키면 따라가서 그를 쳐서 그 입에서 움킨 것을 찾아내고 그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치려고 달라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여버려요.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가요? 사자나 곰이라고 하는 그 사나운 짐승은 어린 소년이 이길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자나 곰을 어린 다윗이 이겼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기는 연습을 해둬야 돼요. 작은 것부터 훈련하고 연습해 둬야 돼요.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 석 장 이상 보겠다 하면 그 작지만 계속 봐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하겠다면 계속 해요. 계속. 해야 돼요. 11조 하겠다 하면 작은 수입에도 11조 계속 해야 돼. 그 11조 계속 하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그 물질의 작은 11조 그것도 바칠 줄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목숨 내놓고 주를 위한다고 말도 안 되는. 물질이 요만한 돈 못 바치는데 목숨을 바치겠어요? 갖다가 말이 안 되지. 그게 11조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겸사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다시 모르지만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셔. 다니엘이 평소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그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나중에서 큰 싸움도 이겨버린 거야. 사자고에 들어가도 이겨버린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에 바벨론의 우상 천지 국가인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갖다가 끝까지 뭐 개똥땡이 보듯이 평소에 걸어봤기 때문에 두라평원에 세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평소에 안 하던 것을 갖다 그 큰 일을 만나서 했겠어요? 큰 싸움에 이기는 자는 평소에 그 삶 가운데 이긴 사람이야. 네? 큰 싸움을 이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큰 승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를 위하여 결심했으면 계속 해봐요. 양을 먹이려고 하면 말이지, 양떼를 들판에 놔놓으면 그 사나운 짐승들이 자꾸 양떼를, 근데 그 양떼가 그렇다네요. 양떼를 갖다 밤 들판에 한 곳에 말이지, 이게 좀 모아놓으면 이 몽골 같은 그런 데는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니까, 늑대가 와서 양 가운데 들어와서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뜯어먹어도 이 양이라는 놈은 지가 뜯어먹히고 죽어도 소리를 안 내. 이 양은 소리를 안 내.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이지, 그 양을 그렇게 말한 것 아니에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떻다고? 잠잠한 양같이. 이놈은 갖다 지금 목젖을 무르고 뜯어도 소리를 안 내, 소리를. 그래가지고 죽고 마는 거라.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그 여우 또는 그 늑대 그놈 잡기 혈안이 돼 있죠. 근데 다윗이 말이지, 한 번 싸우고, 사자와 또 한 번 싸우고, 곰과 또 한 번 싸우고, 그게 그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같은 일이, 이게 계속되니까, 뭐가 잘합니까? 뭐가 잘하겠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힘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야. 골리앗을 때려잡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지면 결정적일 때 무너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 이래도 뭐 결정적인 때 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일상생활에서 늘 무너지고 하는데 니까지 것이 어떻게 결정적인 것이 왔을 때 네가 이길 수 있으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사울 지원자가 나왔다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흥분했어요. 한번 불러봐라. 들어오는데 말이지, 갖다가 이건 말이지, 덩치가 골리앗보다 더 큰 태산 같은 어떤 장정이 하나 들어올 줄 알았는데 홍안에 미소년이 하나 걸어 들어옵니다. 사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리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라. 전장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란 그 말이거든. 그게 네가 싸워서 못 이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이력서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칠 때, 그게 이제 그 사울에게 드리는 자기 이력서예요. 사자나 곰이 양을 삼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웅킨 것을 찾아내고 그것이 나를 물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겠나이다. 사자나 곰도 내가 쳐주겠는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나 나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할 수 없어서 나가거라. 나가는데 네가 무장을 하고 나가거라.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내다가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칼을 찹니다. 다윗이 걸어보다가 그게 걸리니까 다 벗어놓고 입고 왔던 목동옷 그대로 입고 짚고 나왔던 짝대기 그냥 가지고 돌만 5개 주워서 나갑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 비결입니다. 세속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삶에도 강적을 만났다.
원수대적을 만났다. 뭘로 이겨야 됩니까?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 재주를 의지하고, 세상 경험을 의지하고, 이걸 동원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를 힘입어서 내가 그 고난을 이길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의 힘이 크고 용사들의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적이 강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이 강할수록 내가 세상에 힘이 될다 싶은 거 다 버려야 돼요. 오히려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오히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는 이겨요. 그런 것을 두고 그런 것을 의지하면 이길 것 같아도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승리의 비결은 홀로 나간 것입니다. 홀로. 이름 때문에 도전하고, 여호와 이름 때문에 도전하고, 일상생활에서 이겨낸 그 이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배경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홀로 나가서 홀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했으니까 9규빗 1뼘이라고 그랬지. 9규빗. 그 계산되면 한 3m가 넘어요. 이런 사람이 완전 무장해서 이제 그 자기에게 도전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완전 무장해서 앞에다 방패 잡은 사를 앞에 세우고 그래 나갑니다. 그가 잡은 창자루는 배틀채 갖다 하니까 배틀채 내가 두 손으로 잡을 만치 굵어요. 이게. 이런 창자루가 그런 배틀채만은 이런 걸 가지고 완전 무장해가 나오는데 보니까 저기서 아이가 하나 타박타박 걸어 나옵니다. 기가 찰 것 아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밌지? 그것도 말이지 뭐 방패 던져가 같이 있으면 혼자 나와요. 혼자. 근데 이 혼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혼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게 제일 복된 이름입니다. 내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지 인간 중에 제일 복된 이름을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고 하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혼자 나가지만 누가 함께 해요? 사람들이 못 보지만 적장 골리앗이 보지 못했지만 어린 다윗이 나가는 전장터에 나갈 때 거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대진이 바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블레셋 군대는 성경에 보니까 들판에 막 위풍당당하게 진을 베풀고 막 거기에 서서 있고,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위력 하나에 쫓겨서 막 전부 저 산에 바위 틈 사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눈만 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전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거대한 태산만한 백전의 용사가 말이지 방패든 자를 앞에 들고 이렇게 배터제 같은 창날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는 저기 여기다 목동에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게 무슨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갖다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막 박장대소할 것이고, 이쪽 한편에서는 막 이건 보나마나 이건 뭐 실망스러운 전쟁이다 그렇게 막 저 철도 모르고 말이지 뭐 갖다 전쟁이 말이지 골목에서 아이들 싸움처럼 그렇게 하는 줄 아나 이놈아. 네가 거기 막대기 들고 나가게. 뭐 그건 뭐 골리앗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그 군대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그 전장에 적을 향하여 나가는 다윗에게 위대하신 골리앗보다 100배나 더 크시고 골리앗보다 100배나 전쟁 잘하시고 골리앗보다 100배나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지지 않습니다. 불패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와 함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도 이겨도 패배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볼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세상을 떠날 때는 나는 혼자 가요. 그러나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가요? 나를 낳은 엄마도 같이 가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던 아내도 같이 가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식도 같이 가지 못하고 그 방에서 헤어지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갑니다. 그 험한 길을 넘어서 나와 함께 가요. 배경희 목사님이 신앙성도의 길을 말씀하실 때 신앙성도의 길은 독행독보의 길이다. 혼자 걸어가는 길이다. 사람 누구도 의리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선생도 없고 장수도 없고 지휘자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기 큰 것도 강한 것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저의 숫자가 100배 많고 1000배 많고 그것도 문제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갈멜산 전투에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 선지는 450인인데 그 전쟁 보십시오. 숫자 많다고 이겨요? 지위 높은 사람들이 수부 가다고 이겨요? 칼잘 쓰고 창잘 쓰는 사람이 있다고 이겨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홀로예요. 홀로. 이 편, 저 편,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힘, 저런 힘, 그거 응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홀로 가요. 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할 자 없이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하는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는데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는데 여기서 부연 설명 시간이 가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때때로 외롭게 하실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왜 고독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때때로 격리실에서 혼자만 있도록 그렇게 하실까? 내 편이 없어질까? 내 동기가 사라질까?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라고?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백배 천배 억만배 강하시고 용맹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 내가 들판에서 경험을 했어. 내가 들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어. 거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고 하셨어.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골리앗과 싸워도 내가 안 죽어. 그렇잖아요? 내가 사자와 싸워도 안 죽어. 골리앗과 싸워도 내가 안 죽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골리앗을 잡아버린 거예요. 믿음을 이길 만한 세상은 아직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참 믿음이 되기만 되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자, 5가지인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첫째, 싸움은 무엇 때문에 싸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싸웠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워야지 돈 더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늘 승리해야 돼. 일상생활에 승리하는 우리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갑옷을 입지 않았다. 세상 것으로 내가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홀로 나갔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홀로 나갔다. 5번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남은 때 우리 모든 생애가 승리의 생애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귀한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저희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허망한 삶을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을 받아 약속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사소한 데서부터 이겨나가는 연습이 잘 되어져서 큰 싸움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기는 싸움을